오늘은 성령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사회학자들이 구분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세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세대를 이렇게 구별을 한대요. 옛날에 태어난, 옛날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1955년 이후에 태어나서 1970년대까지 70년 전까지 69년까지 그때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도 다 이제 마치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고 또 이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잘 살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됐어요.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고요. 70년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저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우리는 X세대라고 부르죠. X세대. 그때부터 뭔가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독특하게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X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Y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Y세대, 이제 그 Y세대를 다르게 말하면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2000년대를 넘어서는 그 사이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해서 95년대까지, 94년도까지 이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그리고 95년부터 2010년까지, 2009년까지 그때 지냈던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Z세대라고, G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쳐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MZ세대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요, 그 MZ세대는요, 자기에 대한 자아를 잘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시간들을요, 자기가 기뻐하는 시간, 자기 자아 발전을 위해서 시간들을 잘 보내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세대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그때 특징이 뭔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컴퓨터나 모바일들이 익숙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엔 온라인이 잘 보급되면서 자기 개성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자기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그런 통로도 많이 개발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찾고 개성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조의 모습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던한 삶에서 사람들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면, 비슷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생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칼퇴근이 중요하게 되고, 퇴근한 이후에는요, 회사에서 오는 메시지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가 활동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내 여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해요. 그러니 회사가요, 평생 직장이기보다는요, 내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그게 안 돼. 그러면 빨리 퇴사를 하죠. 그래서 MZ세대는요, 퇴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곳에 내 인생을 다 갈아 넣는다고 해도 내 앞길이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여기면요, 빨리 퇴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내 인생의 불구덩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퇴사하는 게 뭐예요? 불구덩이에서 탈출하는 거죠. 탈출하는 걸 잘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가 너무나 많아요. 퇴사가 쉬워요. 그만큼 자기가 더 중요해졌어요. 공동체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진 세대가 됐습니다. MZ세대 다음에 뭘까요? X, Y, Z 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뭘까요? 알파 세대가 왔습니다. 알파, 다시 A가 되돌아온 거예요. 알파 세대.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난 세대를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해요.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친숙하게 오래 보는 대상이 모바일이에요. 유튜브예요.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요, 식당에 한번 갑니다. 아이가 웁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폰 하나 딱 꺼내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유튜브 제일 좋아하는 거 딱 틀어줍니다. 아이들은요 그걸 보면서 울음을 그치고 랄랄랄라 하면서 혼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모바일이 너무 익숙한 시대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나 잘 기르거나 때로는 안 낳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낳아서 기를 때 이 아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 세대에는 별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골드키즈라고 해요. 골드키즈.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이 아이들 골드키즈라고 부르는 이 세대, 또 이 세대가 또 다른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에잇포켓이라는 세대라는 거예요. 8개의 포켓이 있대요. 8개의 지갑이 있대요. 이 아이에게는 태어나서 무슨 지갑이 있나 싶잖아요. 8개의 지갑이 뭐냐면요, 엄마 지갑, 아빠 지갑이 내 지갑이고, 친할아버지 지갑, 친할머니 지갑이 내 지갑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지갑이 내 지갑이고, 그리고 삼촌 지갑, 이모 지갑. 그래서 지갑이 8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이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부모도 쏟아붓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쏟아붓고, 삼촌, 이모도 쏟아붓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세대가 이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떨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겠죠.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요, 나를 함부로 대해? 라고 여기겠죠. 풍족한 세대입니다. 이 풍족한 세대에 무엇인가 아낌없이 뭔가 쓸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남이 중요하기보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떨까요? 새로운 세대가 오면 올수록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네, BBC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가, 한국어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소개됐습니다. 꼰대. 꼰대라는 단어가 소개가 됐대요. 새로운 단어, 신조어로 그들에게 소개가 됐는데, 꼰대라는 것, 이 꼰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로 대신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 잘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신의 경험이 정답이고, 이 경험을, 내 정답을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할 때, 기성세대는 좋은 뜻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요, 그것을 꼰대, 지금 세대 맞지 않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이 나 때는 말이야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요, 라떼 is horse. 그래서 라떼 is horse, 말이다 해서 나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 is horse에서 라떼라는 말이 생겼죠. 이게 이제 신조어로 또 생기게 된 건데요. 그래서 라떼 세대가 되는 거고 꼰대 세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대가 바뀌는데요, 20년 정도를 한데 묶어서 베이비붐 세대가 되었고, 또 한 10년 세대를 묶어서 또 X세대, 그 다음 세대를 묶어서 밀레니얼 세대, 또 Z세대, 이제는 또 알파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세대를 보게 되면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는 걸 보면 볼수록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야, 망조다. 꼭 망하겠다. 주님 다시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세대는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기차는 예매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음료는 시켜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서로가 다르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맞지 않는 생각으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런 세대가 모였습니다. 벌써 우리는 저기 알파 세대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알파 세대부터 지금 우리는 다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다른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걱정하면서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 그 다른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어떡하나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른 세대라고 여기면서 이를 어쩌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 세대를 보면서 다른 세대라고 여기고, 부모도 자녀 세대를 보며 다른 세대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세대라고 여기면서 우린 달라, 우린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하고 관심을 끊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이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꼰대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나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어느 곳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솔루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X세대, Y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알파 세대, 저는요, 교회에는요 H세대가 와야 합니다. H세대, 홀리 스피릿 세대가 와야 돼요. 거룩한 성령님, 성령의 세대가 와야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 다른 세대라고 서로 비난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세대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대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간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엔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이전부터 있었던 세대고 예수님 계셨던 때부터 있었던 세대입니다. 이 성령의 세대가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교회를 일구어왔고, 그 성령의 세대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고, 앞으로도 교회는 그 성령의 세대를 통해서 이끌림 바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령의 세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세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대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라고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세대가 서로를 바라보기에 다른 세대 같아 라고 여길 때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른 세대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말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덧입게 됩니다.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는데요, 그들의 언어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각자 언어의 모습은 다르는데 각 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단어는 다른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데 다름 가운데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각 민족으로 흩어져 갑니다. 각 나라의 언어들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라고 그들이 분열됐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더 하나로 깊이 묶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가 함께 모여있는 것, 그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 다른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입술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다른 세대를 성령의 세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대가 속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른 세대를 통하여서 복음이 편만케 되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여러 가지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 그러니 그 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세대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 성령의 세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근데 광야에 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시험을 당했죠.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갔더니 도착한 곳이 광야였고요, 그곳에서 당하는 일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의 세대가 되면 좋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삶이 비록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사탄 마귀의 방해를 통해서 겪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좁은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대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일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세대가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성령님께 삶을 맡겨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독특한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간 그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야, 배고프지? 돌덩어리 여기 있으니까 이걸 떡으로 바꿔서 먹어.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시작을 뭘로 하냐면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은 깨갱하고 물러가죠. 그 시험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줄 거라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긴 한데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시죠? 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라고 시작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옵니다. 사탄이요, 나한테 와서 절해라. 너 저기 저 온 세계를 내가 너한테 줄게. 나를 경배해 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뭐로 시작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갔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는데 그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대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기록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록하셔야 되고 읽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임재하시는데 사탄의 시험 딱 왔는데 시험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 좀 찾아보려고 머릿속을 막 헤집어서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서 막 찾으시는데, 야, 너 말씀 어디 있니? 말씀 어디 있니? 또 말씀 꺼내가지고 좀 이기고 싶은데 너 언제 읽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이 뭔가 사용하시려면 우리 안에 재료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재료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 재료가 충만해야 주님께서 기쁘게 뭔가 일하십니다. 박박 긁어가면서 한마디 말씀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시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창세기 말씀으로,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대가 되어서 이 다른 세대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 된 세대가 되기 위해선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와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9가지를 열매 맺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네, 옆 사람이 먹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맺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요, 옆 사람이 먹어요. 사랑은요, 옆 사람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희락은요,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기쁨이 내 안에도 넘치는 거예요. 예, 화평은요, 서로 간에 화평해서 그 가운데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오래 참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비,
양선, 그 상대방을 위한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돛닦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잘 세워지게끔 하기 위해 주신 열매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바라보기에 저 사람 나랑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결혼하고도 달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성령의 세대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다름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령의 세대다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께서 넉넉히 이겨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보듬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래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되려는 거랑 지키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미 되어졌다라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뜯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탄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더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욱더 나가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됨, 주님의 자녀됨을 더 확실하게 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2부 예배도 이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될 텐데, 저는 온 세대, 우리 교회 온 세대가 한 세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세대로 한 세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세대 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봐요. 누구라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누구라도 주님 안에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성령의 세대가 된다면 어떤 세대가 올지라도, 알파 세대, 베타 세대, 다른 세대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무슨 세대예요? X세대예요. 저는 MZ세대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H세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대, 홀리 스피릿,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그 생기의 호흡을 그들에게 내쉬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세대, 성령의 세대, 바로 우리 세대, 나의 세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고, 주님 거짓과 탐욕 이 가운데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20년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때 이 땅에서 바라보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대와 같고 나와는 하나 될 수 없는 다른 세대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성령의 세대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성령의 세대로 묶어주옵소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또한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말미암아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나를 성령의 세대 담아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다른 세대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다른 세대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령의 세대로 하나 되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사역하신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세대가 임하였고 주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아버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땅에는 성령의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오직 성령의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세대는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세대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대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른 세대가 아버지 다른 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세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임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맺어질 때에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성령의 세대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세대로 가득 차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질시하며 나의 길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지금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세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열매 맺어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처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때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만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다른 세대 가운데에 오직 성령의 세대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광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선교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해, 또한 우리의 모든 세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